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마음먹고 작정하고 시작하면 왜 그렇게도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은가? 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마음먹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 지켜 믿음 생활해야지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방해거리가 많은지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 어려움,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앙을 말씀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하느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소리 높여 통곡했다, 이 말의 뜻은 불타는 심장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리 높여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불타는 심정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잘은 없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때,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할 때 아마도 그때 심정이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날 건져내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는 심정으로 이들이 부르짖고 통곡하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불타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타는 그 심정의 방향이 어디냐? 무엇 때문에 불타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통곡했더라면, 밤새도록 부르짖었더라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속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세상의 여론을 믿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말에 그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타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통곡했느냐? 아니면 세상의 여론을 믿고, 세상의 여론이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 카더라 그것 듣고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적하고 살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쪽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밤이 새도록 소리 높여 오셨습니까? 원망, 불평, 신세 타령하고, 그런데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죽음의 길을 밟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이 14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다른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줄게.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론은 어때요?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13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더 가슴에 새기느냐? 13장 32절 33절 세상의 여론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거민,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장수들이 창대한, 우리 말로 하면 덩발 좋은 그런 장수들이 버글버글하다. 그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더라. 그게 세상 여론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여론을 딱 듣고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장수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세상 여론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줄게, 내가 주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말만 듣고 세상의 여론만을 듣고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줄게, 내가 주는 땅이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덩발 좋은 장수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가 줄게. 거기에 덩발 좋은 장수들이 살든지 네피림 자손이 살든지 너희들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든지 그들의 군대 암만 강해봐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여론,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쭈그러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 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느냐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세상의 여론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답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요즘 시대가 어떤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론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 있으십니까? 말씀을 지키려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상의 여론은 이런데 되겠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여론을 따르시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시련은 똑같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고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나요. 똑같이 당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질서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고난, 어려움, 시련,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를 갖다 놔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는 사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불타는 심정은 똑같아요. 불타는 심정으로 뭘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차이밖에는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여론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입에 이 입술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여론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세상의 여론을 믿고 거기에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에 불타는 심정으로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세상의 여론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 그들이 전한 부정적인 여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부정적인 여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앞에 뭐라고 했어요?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주는 땅이다. 내가 주는 가나안 땅.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3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주는 땅,
내가 줄게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비유를 든다면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겁니다. 산에 가보면 바위 틈에서 약수물 쫄쫄쫄 나오는 거 받아서 약수 떠 마셔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꼭 그와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여론은 어떤 물일 것 같아요? 장마철에 저 하천의 강에 넘실넘실거리는 막 하천 뚝이 막 무너질 것 같은 흙탕물, 그게 세상의 여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위 틈에서 나오는 이 샘물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요, 이 샘물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는 거 보셨어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요. 계속 샘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론은 어때요? 장마철에 쏟아지는 흙탕물이 넘실넘실거리니까, 장마철에 흙탕물이 막 넘실거리면 그 가운데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샘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흙탕물이 쏟아지면 샘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다 흙탕물에 묻혀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와 같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죽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뭐 믿고 달려왔나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막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고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고 출애굽했어요? 뭐 믿고 홍해를 건넜고 뭐 믿고 광야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와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리면 그들이 남는 게 있을까요?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통곡은 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살아는 있으나 이미 죽은 신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것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거 사라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만 있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믿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셨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달려와서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가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론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실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똑같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고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일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면 아니라고 한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쉬운 방법은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때문에 이러냐, 누구 때문에, 다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그러잖아요. 아니십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호구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욕 들어먹는 사람, 제일 호구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안 되면 대통령 때문에. 골프 치는 분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골프에 쳤는데 공이 죄송합니다, 삑사리가 나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야, 이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축구 선수들 공을 팡 찼는데 안 들어가면 누구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 살아갈 겁니다. 남을 탓하는 거,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것이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대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도망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애굽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준답니까? 또 보장해줘요? 애굽이? 돌아가 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면 애굽이 받아주기는 한답니까? 돌아가 봐도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세는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으로 돌아가 봐야 종살이밖에는 못해요. 세상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만 좋아 보여도, 세상이 완벽해 보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봐도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어차피 세상으로 가봐야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죽을 바에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죽으라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야, 신앙 잘 지킨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늘 예배전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뭘 봐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이 길을 놓치면, 벗어나면 어차피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다면,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 같아도 그거요, 거쳐 지나가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했느냐?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고 막 대들고, 예? 뒤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도자로 인정 안 해준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대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세상의 여론을 따라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거 부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들의 불순종, 이들의 반역을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이 암만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어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들이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처리해 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생명이 죽기 직전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올바른 행동이겠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들은 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밤새도록 불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던져 놓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건져 달라고.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도망친다고 세상으로 가본들 해결책은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맡겨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의 평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지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14장 7절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들과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는 여론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설명합니다. 앞에 13장을 거슬러 올라가 봐도 실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포도 열매가 하도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를 걸어서 메고 올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샤인머스켓 그런 거 보셨어요? 포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타는 심정으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하느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누군가 말하면서 옷을 찢어보면서 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요. 예?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극심한 슬픔, 분노, 고통을 표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속이 상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 보셨어요? 속이 상해가 속에 활딱지나 화병이 나서 막 그런 표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슬퍼하고 있는 표현의 옷을 찢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 그것 가지고 여기 왔으면서도 왜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옷을 찢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 관점,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나는 메뚜기 같아요. 거기는 두려움과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10명의 아니 또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두려움밖에 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거기에 장수들이 살든지 거기에 네피림들이 살든지 아낙 자손이 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쪽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당할 게 없어요. 세상에는 또 그렇다고 대안이 있느냐? 대안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셔야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겨납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아름답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8절, 14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세상 모든 천지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집을 10채를 팔아서 드려본들 그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는요,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길,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14장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땅 백성들, 그 등발 좋고 장수들, 네피림 자손들, 아낙 자손들 살더라,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면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그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강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땅의 강한 것만 보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이야, 크다. 누가 저 앞에 가서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으랴? 주눅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 장정도 뭐 어른도 아니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뭘 봤느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장대함을 보고 덩발 큰 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개 같은 그 존재. 누가요? 골리앗.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쳐 죽이겠다. 어린 다윗 소년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대함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분위기를 만들어요.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그 백성들 앞에 그들의 잘못을, 그 행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있어요. 거짓 선동에 빠진 사람들, 옛날 구약시대나 지금 오늘날이나 거짓 선동에 빠진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 폭력적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그렇고 중국 문화혁명 때도 그렇고 성경 안에도 똑같아요. 신약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폭력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계획인데 막았으니까, 똑바로 살자고 막았으니까 그들이 돌로 치려 하고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력 앞에 개입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악인에게는 무엇으로?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요, 심판입니다. 죽음밖에는 없어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가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좀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어렵다고 짜증내지 말고, 고난 역경 다 똑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조금 그 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꼭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